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어오시면서 작은 사탕과 과자가 담긴 선물을 다 받으셨나요? 네,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우리 교육국에서 초등부에서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아이들이 저도 주더라고요. 결혼했다고. 네, 그런데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그 시간을 버텨내기를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으신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일어나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홀로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간,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1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의 영광 있게 강관함을 위하여 시간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 리더, 사역자를 비롯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영성어는 쉽니다. 화요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4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파라솔 전도단 주간 후속관리자 초청잔치가 맘터치라는 주제로 5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며 파라솔 전도팀 후속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늘센터 및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국 헌신예배가 5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에 예배시에 있습니다. 전교인 사경회가 5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와 5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재물조사를 시행합니다. 문의는 김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선위원회 회의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무총회가 5월 26일 주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덥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빛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 힐록이 더욱 푸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푸른 계절에 저희 믿음도 더욱 짙어지는 푸른 모습 띄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주님의 자녀 잡지 못한 행실을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명예와 물질의 부귀가 천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어 언행을 겸손히 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화평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질병으로부터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 반목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어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여야 모두 정쟁으로 인해 대립만 일삼으며 서민을 위한 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있어 실업자가 급증하고 서민 경제는 최악인 가운데
북녘장의 김정은은 겉으로는 비핵화하겠다 하면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운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아집을 버리고 지혜와 사랑과 덕을 주셔서 적폐청산이 보복의 정치가 되지 않고 내로남불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정치로 여야 불신이 사라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어 경제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시켜 실업자가 없게 하시어 서민이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땅의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 최극빈인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게 하시어 자유와 평화를 이뤄 남과 북이 연합하여 평화적인 통일도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9년 금년을 전도의 해로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적으로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자 세운 전도 목표를 달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크게 쓰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장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는 위로를 받아 사회에 나가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천사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복받기 좋은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사람 구경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예배당 안에 와서 어떻게 예배하나 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막힌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안 되던 건 되게 하시고 초상집같이 슬픔과 고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모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받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 찬양대로 경배와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또 헌금 개수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주차관리로 식당에서 꽃꽂이로 등 많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다 은혜 받으라고 이 시간 저 기도실에서 도구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대원 한 분 한 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에 북방 선교 기도를 쭉 같이 참여하시다가 이제 통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여 북한 선교에 관계되는 분들을 한 2분 정도 모시고 와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실 때 저한테 이런 성경책을 갖다 주셨어요. 이 성경책은 그분들 표현으로는 저 북한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하고 칠곡교회 거기서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북한에서 읽는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나 하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북한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제가 읽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니면 봉숙교에서 읽는 성경이에요? 그럼 뭐 봉숙교에서 읽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조선말이고 우리는 한국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돼 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다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여쭤봤는데 대답을 이럴 때 돈 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건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다시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다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니까 안 믿는 부모님한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자기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될까요? 약 2000여 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부모님들은 그 시대의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어떠셨는가? 그들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산하면 오늘날과 같이 무슨 IT 산업이나 무슨 뭐 PT나 BT나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옛날에는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뭐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거 정도인데, 그 모든 재정 경제권은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가 기뻐하는 자녀에게 그걸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당시의 모든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문명은 다 그 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자녀들은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고, 부모가 평민이면 자식도 평민이고,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가요. 이런 사회라면 부모의 그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부모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안 듣는 그 자녀들이 몇 가지 예로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그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제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두 아들이 다 부모에 대해서 지 맘대로 해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마도 자기 생각이 많은가 봐요. 둘째한테는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마 중2 자녀인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서, 부모 없을 때 혼자서 쓱 가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속을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속삭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간다고 하고 안 간 놈이나 안 가겠다고 해서 속삭였는데 가서 또 하고 있는 놈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 옛날에 자녀들도 오늘날 자녀나 비슷해요. 제가 김정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으로 김정기 목사님을 많이 닮은 여자아이가 쓱 지나가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이 방송을 안 보기를 바래요. 지금 아마 그 청소년부에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데 자기 아버지를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쓱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더니 갔어요. 보니까 그때가 중2인가 그래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녀가 어머니 배에서 딱 나와서 탯줄을 딱 끊는 순간부터 부모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 달린 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글쎄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치고 나한테 유산 남겨줘요. 이런 자식이 다 있어. 글쎄 돌아가셨다고 치고 빨리 돈을 좀 자기한테 유산 줄 거를 미리 주래요. 여러분 혹시 재산이 있거든 자식한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돌아가셨다가도 또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주겠다고 다 줬는데 병원에 갔다가 멀쩡히 살아서 오시면 그거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마시라고요. 근데 아멘.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 부모가 그래도 하도 조르니까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 다 팔아가지고 멀리 아버지 안 계신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안 계신 데로 가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귀찮다. 부모님 자꾸 이렇게 뭐라고 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피해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자식들은 키워놔도 왼수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거기서 경험도 없는 자식이 돈을 가지고 갔으니 관리들 만나서 조금 이렇게 섭외를 해야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될 줄 알고 갔다가 막 또 이거 대접하고 또 동네방네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업의 지경을 넓힌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사업도 하기 전에 돈을 대부분 다 썼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냥 다 날려버렸어.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가지고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고생을 해봐야 부모 생각이 나나 봐요. 제가 군대에 가서 그때까지는 어머니의 은혜를 몰랐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막 훈련받고 그리고서는 이 머리를 가지고 탁 그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그 얼차례를 하면서 치약 뚜껑에다 머리를 탁 박아요. 이렇게 그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약 뚜껑에다 머리를 탁 박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눈물이 나냐면 눈물이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이마를 타고 흘러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는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고생하니까 그 소리 했다가 나중에 제대할 때는 부모님한테 얼굴도 안 베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또 놀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이 동생 고생했어. 비록 너가 나가서 말썽은 부렸지만 소식도 별로 좋은 소문도 없었어. 그렇지만 살아왔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먹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뿔딱 지나서 그 잔치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 형을 달래. 야,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고 잃어버렸다 찾았잖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 나처럼 같이 함께 잔치에 들어서 기뻐할 수 없냐? 그랬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놀던 자식 오니까 잔치를 벌이고 평생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많은 그 집안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신명기서 5장이에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그 복을 멀리 저 무지개 밖에다 놓거나 아니면 한없이 가야 저 땅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두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모는 다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약 먹지 않아도 오래 살게 해준대요. 그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바로 옆에다 두셨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너 제사도 안 드리는 놈이야, 이러고 호적을 파버릴 거다,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한테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공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제사 문제는 참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랬나요? 그렇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106편 28절이에요. 시편 106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로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만 먹어도 이런 일을 당하는 판이니 제사를 드리는 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제사 문제로 다투면 공경은커녕 부모님은 속썩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칙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오시면 교회를 안 와. 그러다가 그분이 시골에 내려가시면 그때 또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사 지내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안 드리면 되지, 이러고 부모님 속 안 새기겠다고 그냥 딱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린 제사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다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부모한테 선포해. 아버지 어머니 나 교회 다니거든, 이제부터 제사 없는 줄 알아요. 땡 이렇게 끊어요. 어유 아멘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전쟁을 선포해 부모님한테. 선포해. 그랬더니 부모가 화가 나갖고 야 이놈아 너는 그럼 각서를 써라, 다시는 상속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 그럼 내가 너 교회 다니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먼저 다니게 해. 그래서 믿음을 갖게. 그 부모님은 마치 저 선교가 되지 않은 히랍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저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시니까 먼저 선교를 하듯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같은 낮은 자세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마음을 사가지고 야야야 네가 왜 그러는지 다 안다, 그래 나도 교회 나가줄게, 이러고서 교회를 나와서 나중에 그 제사 문제도 그냥 번거롭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약식으로 그냥 하자, 이래가지고 추도 예배로 싹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아멘을 세게 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일이 딱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칙을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팔짱을 딱 끼고 너 이거 지키는가 보자. 못 지켜? 그러면 이제부터 징계야. 지켜? 그럼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심판자로서 감독하듯이 감독관처럼 계셨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하게 우리의 생활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고난을 겪으시는 거예요. 시험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처럼 사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전쟁을 딱
선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선교사처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불신지옥 그렇게 하고 막 저주하듯이 뛰어다니면 그것은요 옛날 방법이고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굉장히 참 이렇게 매너 있게 접근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얼마 전에 그 5월 8일 날이 그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날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카네이션을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더니 평생에 자기가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일 하냐고 그래서 하늘비전교회라니까 그 교회는 복 받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축복할 정도면 우리는 엄청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한번 여러분 1절 먼저 보실까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다.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를 주다, 이런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상처를 줍니까?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비교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하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으로 막 하거나 구박을 하거나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부모의 헤어짐이래요. 부모가 헤어지는 거.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우울증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우리 영성원에 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봤던 우리 최미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남편과 함께 화합을 해야 이 아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헤어진 지 10년이나 돼서, 이혼한 지 10년이나 돼가지고 남편 연락도 없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영성원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글쎄, 그 남편이 10년이 된 남편이 글쎄 그 남편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연락만 온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혼인신고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분이 어떤 특수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연봉도 꽤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아이가 우울증으로 학교도 안 가던 녀석이 부모가 합친다니까 기분 좋다고 이제 학교 다니겠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어진 거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글쎄 이제 언젠가는 그분이 직접 이제 간증할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름을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궁금해야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요 가까운 잠실교구 식구들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아하, 기도하니까 부모가 하나 되고 나서 아이의 그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는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그 아주 그렇게 관계가 좋으면 애들은 그냥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도요, 그거 웬만큼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애들을 감싸주는 분 한 분만 계셔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웬만큼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가정들이 깨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돼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앞으로 미래를 열어주려고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해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직접 키우지도 못하고 보내놓고서 눈물만 찍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자녀에게 잘하는, 그래서 그 노여움이나 그 마음의 분노를 없애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원종수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권사님으로서 의사로서 그렇게 간증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목회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였거든요. 그 홀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여럿을 키우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삭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데도 아이들이 기가 안 죽고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올곧게 자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와서 그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 얹어서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 그 홀어머니 밑에서도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은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집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낳기는 한나가 낳았는데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엘리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 집은 아주 그 가정 풍토가 안 좋고 거기에는 망나니들이에요, 자식들이. 그런데 그 아들, 한나가 낳고 보내놓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한나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기가 직접 키우지 못하고 보내놓은 자식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단에도 빠지고 그리고 생활이 난잡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아마 홀어머니가 키우셨나 봐요.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뿐이겠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부모든 또 여러분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어거스틴 엄마 모니카가 그 잔식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꼭 그 어거스틴을 보니까 꼭 저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말썽꾸러기였거든요. 목사의 아들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 기도가 저를 유리상자 같은 그 속에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던 저를, 그 얼음 속에 있는 그런 저를 깨우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되는 길로 딱 방향선회를 하게 된 것은 다 기도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리 안 됐으면 지금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저
신사동 어디 골목에서 그냥 그 전봇대 밑에 구부리고 누웠다가 얼어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기도하니까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 그를 붙잡아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가 도리어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땅에서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 안 되잖아요. 이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등장한다고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집처럼 가득 차인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했던 인물,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늘 아버지 품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저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좀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런데 이 요셉이 머리가 좋거든요. 거기 가면 형들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형들이 나를 아주 못 살게 굴 텐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딱 보내니까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갔더니 잘 됐어. 없어. 여러분, 가서 보니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형들 만나면 나 아주 그냥 혼찌검을 낼 텐데, 아이고 잘 됐네. 아버지 세겜 가봤더니 형들 없어요. 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형들을 찾아서 막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여기서 이런 분들 못 보셨나요? 아, 그분들 저쪽 언덕에서 그 밑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넘어가서 그 형들한테로 가다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본 거죠. 야야야, 저 색동저고리 옷 입고는 애가 우리 그저 요셉 아니냐? 맞는데 저 녀석 꿈쟁이라 날마다 아버지한테 우리 그 일러 바쳤지. 아주 오늘 혼찌검을 내버리자. 이러면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공경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꼬부라지고 망하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았던 그것이 도리어 자기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에 가서 그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보면 창세기서 50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 자손의 자손을 그 어디까지 봤냐면 자손의 3대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식의 3대. 그러면 여러분, 그건 증손자 고손자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한 그 말씀을 그냥 뭐 확실하게 이룬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내 소망 있다면 내 딸 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다윗아, 너 저
전쟁터에 형들 군대가 있지 않냐? 예, 거기 한번 면회 갔다 와. 그리고 그 상관한테 이 선물도 주고 내 형들한테 이거 먹을 양식도 좀 주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 가져와라. 오늘날 같이 치안이 좋고 교통이 편할 때가 아니라 그 옛날에는 맹수도 나오고 도적도 있는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거기는 지금 전쟁이 치열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를 보내? 왜 내 위에 형들, 다른 형들도 있는데 다 내버려 두고 왜 나를 보내? 이러고 불평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기쁘게 한다는 거,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결국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크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부모 잘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안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 미국 리치몬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유학생활할 때 전도사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미국 분과 함께 사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특징은 하여간 주일날만 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노인분들 다 식사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루 쉬는 주일날 그 요리를 해가지고 글쎄 그 어르신들을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매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영어도 잘 못하시고 또 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러 가시면 집안에 콕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저렇게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그렇게 모셨더니 어르신들이 다 저보고 이름 부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평생 뵌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섬기는 게 내 부모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기운도 나고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것은 내 남편이 그랬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서 막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런저런 거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토요일 날 음식 다 준비해서 할 만큼 여유 있게 다 해주셨어요. 칭찬도 받고 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행복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계시지 않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이라도 한 번 꼭 붙잡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드리고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라도 좀 사다가 가끔씩 드리고 돈 많이 안 들어요. 사탕 몇 개 사다 드려도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감춰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인생이 잘 되는 그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놀라운 복의 근원들은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지 않았어요. 무지개 저 너머에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세 많은 분들을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가풍을 만드는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서로 보듬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함께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늙도록 부유하다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존귀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담되고 또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지만, 금방 눈에 보이는 그러한 대가나 보상이 찾아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앞에도 계십니다. 이 앞에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함께 저와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택 장로님, 임창현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4성전 건립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김하경 청년, 제 생애 첫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종욱 집사님, 새로운 직장에서 전기 안전 관리자로 일하게 되어 감사하며 안전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최성자 권사님 가족의 아버님 서길용 집사님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윤관수 집사님 특별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분당교구에서 손영준 윤혜연 집사님 제4성전 특별 감사헌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분당교구의 김재민 집사님, 김재경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과 그리고 아버님 천국 가시고 잘 은혜 가운데 그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이순 집사님도 함께 드리셨습니다.
차량 감사원금 김재민 집사님 가정에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슬픈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한 일은 더 복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앞에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고 풀어지게 해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이, 믿는 것이, 꿈꾸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 평생에 좋은 것을 주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에 쓰임받고도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복을 주시되 또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나는 안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충건님, 최재희님,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미처 등록 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오늘 결심하신 분들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잠시 만나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